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특수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새겨볼 말씀은 2장 4절 말씀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랑 권사님은 옛날에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비가 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 이렇게 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뭔가 탁탁 이렇게 깨어나는 그 아주 신기한 효과가 있네요. 이게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저 방울 소리가 들리면 딴 정신을 팔지 말라는 걸로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나 저렇게든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거였나요? 옛날에 히키꼬모리라고 옛날에 이은우 집사가 그걸 테마로 전시회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혼자만 생활하고 혼자 갇혀서 생활하는, 물론 요즘은 혼자 밥도 많이 먹고 혼자 집에서 살고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들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와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식과 부모님 관계라든지 그렇게든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곧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빗대어서요, 혹시라도 땅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땅을 사라,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가만히 시동 켜고 있지 말고 떠나라, 그래야지 목적지에 다루는 동안 잘못 갔는지 못 갔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혹시라도 떠올리시면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잠시라도 그런 관계 속에서 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정답보다는 질문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요즘 그게 유행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짧게 답을 딱 주는 거.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정토회라고 이제 그 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스님들이 다 즉문즉답 이렇게 막 주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갑자기 또 여론에 막 문매를 맞아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목사님들도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왜 어렵냐면 이렇게 딱 5분 안에 답해주고 이런 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답이 많지는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답보다는 질문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살면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주님의 생명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많은 질문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점들이 생기죠. 왜 이래야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하박국은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왜?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듯 기도를 드린 거죠. 하박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자기 의보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과 민족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 처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뜻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운명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시대 동일한 인물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의문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생각나는 그런 의문들이랑 비슷하죠. 도대체 내가 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신 겁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참담한 현실은 그대로, 때로는 더 참혹한 순간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회의적으로 생각들면 하나님은 아무래도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것 보니 여러 가지 의문점, 의구심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또는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그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그게 바른 의심인지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뻔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박국이 선지자지만 그들이 망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죠.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죠. 염치가 없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여서 지금까지 온 것을 그들은 모르고 뻔뻔하게 또는 염치 없이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사상의 핵심은요, 이제 고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렇게 한 것이 선민사상으로 발전됐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선민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믿는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이 악한 상황을 왜 하나님 방관하시냐고, 왜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서 계시기만 할 거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님께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더 못해줘?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낫다. 쟤네는 뻔뻔해. 염치도 없어. 근데 나는 염치가 있거든요. 배운 거 있고 학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뻔뻔하게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내가 닥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따질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 뻔뻔하고 염치 없을 수 있는 것은 자녀이고 또한 특별한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나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다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염치도 없이 막 배째라는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염치가 없지만 정말 힘들 때 부모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염치가 없지만. 근데 뭐 우리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보통 관계는 친구한테 내가 지금 어렵거든.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좀 너한테까지 왔다.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께 갈 때는 진짜 염치 없이 뻔뻔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요구를 다른 남에게 하는 것처럼 처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미친 듯이 춤출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도 없으면서 특별한 특수 관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박국과 많은 기도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탄식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특별한 관계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염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좀 특별한 관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뭐 때만 되면 가서 막 구하고 빌고 막 그래? 그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선 그것이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특수 관계인은요, 이렇게 가끔 염치 없고 뻔뻔한 행동을 하지만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밥그릇, 형편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에겐 그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밖에는 지금 진을 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악인들로 인해 공격당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염치 없이 그렇게 달라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나를 벌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요, 나 말고도요 하나님까지 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허수아비, 벙어리, 귀머거리라고.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참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 얼굴을 봐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서 주님 이걸 언제까지 이끌고만 가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상처받는 그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치 없이 탄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드린 그 기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둘러싸고 랍사게가 외치면서 히브리 말로 막 쏴대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다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세가 꺾이거든. 그러니까 너 히브리 말 하지 말고 니네 말 해라. 그러니까 왜 두렵냐? 히브리 말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봅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특수 관계인이고 또 그러길 바란다면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내 체면이 아니라,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 일처리도 안 하고 어떤 내 최선을 다 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먹칠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 얌전히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이나 보고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체면 생각하는 그 상황 동안에 하나님께서 상처받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차라리 내가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언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렇다면 이 탄식하는 내용은 염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하박국은 2장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계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죠. 그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많은 의문점을 하박국은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의 충정 어린 마음은 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특별한 관계이다 보니 조롱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염치도 불구하고 체면도 없이 그렇게 의문점들을 하나님께 던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겉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특수 관계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수 관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당신이 의인이냐 아니면 당신이 죄인이냐, 생명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사망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에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인입니까? 제가 또 의인까지는 아니어도 또 조금 노력하면서 삽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나오면 이게 넘어지기 쉬운 질문이에요. 당신은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십니까? 그 질문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예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의인입니까? 라고 묻으면 네, 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거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 믿음밖에 없는 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 바로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당신은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의인은 없지만 주님으로 더불어 생명 안에 거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먼저 나서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가득 쌓아놓으니까 난 그런 짓 안 하는데, 난 그런 짓 안 하는데, 난 그런 짓 안 하는데 하면서 내 의만 높아집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로 들어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 곧 하나님과의 특수 관계인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체 없이 바르게 세우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질문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 꼴 이 상태로 두고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체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인, 곧 믿음으로 사는 자, 곧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허물없이 하나님께 탄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모욕당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따지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대답은 아주 옳은 말입니다. 이 대답은 문제 해결의 차원을 가장 궁극적인 곳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시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인들이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굳은 날씨 주셨지만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굳은 날씨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걱정하며 우리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열매로 맺을 그 순간까지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음의 문제, 또한 육체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과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걸 압니다.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관계 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 미래 가운데로 잡아 당겨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고 예비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